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기둥 얼마나 좋습니까? 기둥은 건축물의 기초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모품은 금세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둥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기둥, 일터의 기둥, 교회의 기둥, 온 열방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기둥같이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10가지 비전이 인쇄되어서 나갑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말 나온 김에 어떤 비전이 있나 1번부터 10가지를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한 것을 잘하는 교회이기보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일단 잘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일단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교회에 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귀찮아서 게을러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육받고,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선교에 힘쓰고, 공동체에 속하여서 교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모인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모인 교회에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찬양대도 매주 찬양하시지만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뭐라고 우리가 화답하나요? 아멘. 그러면 연습은 이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내가 마지막에 아멘 하면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찬송의 고백이 멈추지를 않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모임은 싸움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매번 싸우느라 시끄럽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찬송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옷이 벗겨지도록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직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특정한 도구만 경건하다고 여깁니다. 가령 이런 악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악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등한 악기를 취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무슨 악기가 있나요? 드럼, 심벌즈, 기타, 현악기, 나팔, 이런 악기가 성경에 있는 악기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여러 개의 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비전을 가지고 드럼도 사다 놓고 기타도 사다 놓고 건반도 사다 놨거든요. 근데 70, 80된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그걸 누가 연주하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냥 악기는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어서서 다양한 악기로 박수치며 춤을 추어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의 저자는 찬양하라 명령했습니다. 설득하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 명령했고요, 마땅히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춤을 추어 찬양하라고 명령했고 큰 소리로 즐거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에 오면 찬양 소리로 시끄러워야 해요. 할렐루야. 다투는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 말고 찬양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호불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앉아서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도자가 일어나자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든든한 두 다리를 주셨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날 일이지. 또 일어나랜다.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고 찬송 소리로 가득해야 하고요. 그 찬송을 가득 담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느라 시험들 겨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최근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의 만행이 언론과 방송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지요. 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왜 이런 비상식적인 죄가 만연할까요? 대부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니까 진리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니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배우지 마세요. 아멘.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 있지요. 무료 성경 공부. 그런 문구를 내걸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값을 지불하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값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어요. 이미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값을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값을 내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것이라면 공짜로 배우지 마시고 이왕이면 수강료를 내고 배우십시오. 수강료를 내는 곳에 가세요. 어디 이상한 곳에서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뉴욕 기둥교회 목회자들 괜찮은 분들입니다. 요즘에 아멘 할 타이밍이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인연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맞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할게요. 뉴욕 기둥교회 목회자들 괜찮은 분들이에요. 저도 성서학을 전공했고요,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강상균 목사님 박사과정까지 공부하셨고요, 오준성 목사님 이번에 대학원 공부 마치시고 졸업합니다. 댄저 전사님 대학원 공부 마치고 또 이번에 졸업합니다. 다 공부 많이 했어요. 다 자신의 스페셜리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뉴욕 지역의 어느 교회 부럽지 않을 만한 좋은 목회자들이, 좋은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가진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야 합니다. 양떼가 자기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지 다른 데 가서 젖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조만간 또 뭐 하자고 그럴까요? 예?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머지않아 커리큘럼이 구상되고 성경 공부 클래스를 개설해서 수강하라고 아마 잔소리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 그럼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예,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잖아요. 예,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뭐 직분을 뺐네 마네 뭐 협박할 게 뻔하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말씀을 배워야겠구나, 곧 그날이 들이닥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편법을 즐기고 쉬운 길만 찾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나를 떳떳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후에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더 값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바르게 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삶을 그런 방향으로 고쳐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약자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하고요, 섬기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일 오전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전 6시까지 주로 교회에 옵니다. 그 시간에는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아주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많습니다. 아무데나 주차하는 게 제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전 6시에 와도 굳이 한 블럭 혹은 두 블럭 멀리 가서 차를 대고 걸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자리라도 늦게 오는 분을 위해,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해, 환자를 위해,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자세 아닌가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10분만 일찍 오면 됩니다. 두 블럭, 세 블럭만 가면 주차할 공간 넉넉합니다. 조금만 일찍 와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리 하나 배려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 뉴욕 기둥교회 성도라면 어딜 가도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먼저 오셔서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작은 섬김과 배려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시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내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또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지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할렐루야. 초대교회가요, 공동체 구성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뭐 이런 특별한 이벤트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더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처음 가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심지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저희는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저분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시길래 저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을까? 뉴욕 기둥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그게 전도지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개역 한글 성경에, 이제 옛날의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질책하러 왔을 때 사울 왕이 이런 반응을 보였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그랬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설교를 하면 이분이 좀 마음이 걸리는데,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면 아무개 권사님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 우리 장로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설교할 본문이 남아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설교자이지요. 성경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설교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일찍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적어도 제가 토요일, 주일 하루 전이 되어가지고 토요일 밤에 미치겠다, 내일 뭘 설교해야 되지? 또 주일이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제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저도 참 불쌍하지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계획하고 이 강단에 섰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3년 하반기에도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성도들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제공하면 좋을까? 이런 시리즈를 하면 좋을까? 저런 시리즈를 하면 좋을까? 미리 구상하고 준비해야 그것이 목회지. 어떻게 제가 하루 전에 그렇게 살겠습니까? 제가 늘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가 성도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의 뜻을 여쭈어가며 살아야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과 선택을 받았던 다윗 왕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울, 히브리어 단어 샤알에서 온 단어인데요, 묻다라는 뜻이에요. 물어보다. 이름이 묻다예요. 근데 묻다가 묻지를 않아요.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중요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민이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무개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때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간혹 좋은 교회를 탐색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정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출석할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면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는 최고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의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방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떠돌지 마시고 교회를 정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정착하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랑하고 다니시나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면 끝이 없습니다. 뉴욕을 넘어 뉴저지, 커네디컷에 가도 여러분 성에 차는 교회 있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자주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무엇이 되라? 사명자가 되라.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멘을 할 타이밍이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약자들이 가장 좋은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이고요, 남자분들이 기꺼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인들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이고요, 대접받아 마땅한 중직자들이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 교회가 흠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신다면, 아, 저기가 내가 봉사할 곳이구나 생각해야지. 아휴,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럼 저기 교회 가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찾았다고 여기시고, 아, 이제부터 내가 팔 걷어붙이고 여기서 헌신하면 되겠구나. 나의 열정을 쏟아붓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도 고성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정착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아유, 다른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설교는 아주 명쾌하게 잘 들린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듣는 칭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잘 들린대요. 이게 문구를 정확하게 잘 들린대요. 네. 뭐 내용이 은혜롭다거나 뭐 구성이 탄탄하다거나 뭐 그런 칭찬은 잘 못 듣는데 그냥 잘 들린대요. 뭐 어쨌든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 들리게 하는 것도 뭐 제 은사인가 보죠. 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귀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제 설교가요, 항상 신선할 수는 없어요. 가수가 신곡 발표하면 뭐 늘 히트를 치나요? 어떻게 목사가 매주 설교를 그렇게 감동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10번 듣고 50번 듣고 100번 듣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말씀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셔야 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날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 밥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처럼 대단하고 특별하지는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찌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신선한 것을 찾아 방랑하지 마시고요, 빨리 익숙해지셔서 그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말씀이 익숙해지시려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자꾸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나와야 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준비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자꾸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금요 워십에도 나오십시오. 제가 2년 동안 영상으로 감시했습니다. 오셔야 할 분들이 안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방학하셨습니까? 헬로, 이제 개학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학교는 조만간 방학이지만 신앙생활은 개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할 자리에 나와야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금요 워십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리 사모하십시오. 주일 성수도 하시고 금요 워십도 나오셨습니까? 그럼 새벽에도 나와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우, 거리가 너무 멀고 출근 시간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교재를 사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익숙한 엄마 밥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뉴욕 기둥교회 목회자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의 꼴이 여러분의 주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방송을 많이 봅니다. 방송 설교, 영상 설교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외부에서 유창하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의 영상은요, 잘 들으세요, 가끔 들어야 합니다. 가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양식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말씀이에요. 외식이 주식이 되면 안 됩니다. 외식은 언제 하는 거죠? 외식은 가끔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식만 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외식값이 비싸요.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해야 합니다. 주된 양식은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고성민 목사, 우리 교회 강상균 목사님, 오준성 목사님, 댄 전도사님,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아멘이 커야 되는 시점에서 자꾸 이게 맞춰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목회자의 양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해나가 보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 나가 보시죠. 특별하고 대단한 것 기대하지 말고, 특별한 거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은 기본에 충실한 게 최고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내고 서로 사랑하자고 그러고 복음 전파하자 그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함께 꿈꾸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다윗이 들었던 칭찬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너 진짜 내 마음에 합하게 살다가 왔구나. 고성민 목사야, 너 정말 마음에 들게 목회 잘했다. 뉴욕 기둥교회,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너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잘 이루어가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다 왔구나. 그런 칭찬 들으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기둥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